우리 평내교회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 교회에 이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없습니다. 이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원한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5번째 기도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정말 티끌만한 것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또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늘 뒤숭숭합니다. 잠자리에 들고서도 하루를 돌아볼 때 감사한 일보다는 마음 가운데에 이 선한 마음보다 이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아왔는데 이 나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악한 일을, 좀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분한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버렸으면은 차라리 속 시원하게 잘 건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내일은 복수하리라. 근데 복수가 무슨 대단한 복수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복수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데 다리 한번 걷어보는 거. 뭐 상사에게 좀 갑질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데 커피에다가 더 영양가 좋은 것을 타서 주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복수를 마음 가운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혼자 쾌감을 느끼면서 그제야 잠이 드는 거죠.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것도 목사님 또 짚고 넘어가십니까? 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은 아침에 시작하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하루를 마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나도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이 사하여 준이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페카멘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아페엠이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굳이 현재 완료형을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까지 반복되든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결국 과거로부터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또 헬라어로 아피오멘인데 이거는 또 현재형입니다. 아까는 마태복음에는 현재 완료인데 여기는 현재형.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잘못도 내 죄도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이 과거냐 현재냐, 사실 이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 따져봐야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냐 현재냐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함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잘못도 용서하는 것이 함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 따로, 내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도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은혜의 풍성함, 넘치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남에게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서 남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남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나와 남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것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같이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남들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이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 5번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것이 겹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그거는 죽여버리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꿈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을 겪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원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그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려고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당하느냐? 지금까지 자기를 신뢰했고 인정해 주었던 주인 보디발이 사실 요셉이 누명을 쓴 겁니다. 자기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가지고서 요셉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당시의 옥은 지금과 같은 그런 감옥 시설이 아니라 거의 굴 속에, 어두운 굴 속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어둠의 장소 가운데 들어가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이 억울한 것을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몇 날을 지나고 몇 해가 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서서히 희망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품게 되고, 내가 나가면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의 이 한결같은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도 정말 희망의 날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곁에서, 바로 옆에서 술을 시중 들고 떡을 시중 드는 관원자,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분노를 사고서 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꾼 꿈을 들어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곧 나갈 것 같습니다. 복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은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 집이 어디냐 하면은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자체도 나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자기의 사정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셉은 계속 자신의 억울함만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라고. 아직 그 억울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들은 찾아보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몽해주고 그게 따라가지고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그 7년의 풍년이 끝날 즈음에 요셉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었던 곳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는데 그 이름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는 번성함, 창성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잊어버렸다라고 므낫세라고 하시느냐? 내 모든 고난,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렇게 억울하게 고생했던 그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와 관련되는 온 집의 일,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그 억울한 가운데 이 고생한 것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왜 짓습니까? 이제는 고생의 시절, 그 억울함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자손을 창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벗겨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요셉처럼 늘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모든 것들 잊어버리는 마음,
잊어버렸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만큼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뭐 내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까짓 거 그냥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으로 용서한 거 사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인자를 베풀고 용서, 자비, 긍휼함을 베풀기보다는 그렇게 쌓여왔던 억울함과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뭐 어떤 정변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잊을 수 있었다는 것,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단지 그에게 그런 힘과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그 순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요셉인지를 몰라 봅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이 요셉과 형들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다 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래도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주어인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오던 요셉이 어느 순간 바로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형들의 악행마저도 요셉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섭리하심, 압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오셨던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들, 그리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두게 만들었던 그 주인 보디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 가운데 오게 되었구나. 나는 그게 나에게 그냥 억울한 것으로만 그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내 억울함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그냥 내어버리고 내려놓아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요셉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형들을,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섭리와 계획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억울함, 서운함, 정말 미운 사람마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들이 너무 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나에게서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버리면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우리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그를 용서했을 때에 그 상대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답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음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극치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욕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고 내 입에서 그냥 속으로뿐만 아니라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막 욕을 하면서 막 입에 쌍무쌍 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분노가 혈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 마음은 좁아지고 상대를 향하여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도 이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내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내 마음 가운데서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가 쌓여서 내 일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그렇지 이해가 되고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용서해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도대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번뇌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늘 제한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는 네덜란드 태생으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뒀다라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런 혹독한 고문을 견디고 당하다가 결국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이 코리텐 붐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 전한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독일에서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큰 집회 가운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기다리면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여사를 통하여서 많은 병고침의 은사를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 여사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차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저 뒤쪽에 있는 한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그 노신사를 보는 순간에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속에서,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들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 노신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을 그토록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고, 또 자신의 그 꽃다운 처녀 시절에 자기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 범죄자, 그 사람이 그 전쟁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왔다가 자기에게 기도받겠다라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다 내가 용서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코리텐 붐 여사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코리텐 붐아, 나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네가 나의 진정한 사랑을 입었다면은, 또 네가 진정한 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저 사람도 용서해 주거라.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고 나의 소원이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라도요,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냐라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이 모두가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을 지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녀는 그 순간에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순간에 고리텐 여사는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고 느끼지 못하였던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를 용서하는 순간에 진정한 자유함을 그녀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굳이 또 한 번 더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13절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가 남의 잘못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주기도문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 그 말 가운데에 이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번 하셔도 될 말을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말고 이건 꼭 하라는 겁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제목에 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냥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지금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네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너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 넉넉하고, 지금은 내가 속이 좁고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니까 언젠가 너의 마음이 넉넉해지면은 그때 용서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딱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생각했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용서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이 사람 반드시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미운 사람, 하나님, 그 사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나도 잘못했고 그 사람도 잘못했던 가운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나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남들 앞에서 사랑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입은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가 얘기를 하면은 먼저 뭔가 낌새를 보이면은 그때서야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또 코리템 여사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요셉처럼 코리템 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어서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고리템 분여서처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동안만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사함받기 전에 이제는 남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선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리템 분여사처럼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자마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